요한복음과 신앙 7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살맛 나는 인생 첫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로또가 현금으로 6,6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요. 오레곤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추첨하기 전날 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손흥민이 골 넣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복권을 샀어요. 그리고 됐냐고 물어보니까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복권을 사고 하룻밤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하룻밤 동안은 살맛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룻밤 동안 살맛 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all life의 살맛 나는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인생이 살맛 나는구나, 또 살아갈 만하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일까요? 첫째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걸리면 별로 주변에 돕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돕겠지만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 주변에서 돕는 사람 없어요. 다 귀찮아해요. 그런데 내가 병자인데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4년 올해에 닥칠 위기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보고서라고 하는 책자로 출판했는데, 작년에는 물론 전쟁이 넘버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넘버원 위기가 바로 기후의 위기라는 거예요. 따뜻했던 동네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겨울철이었던 동네에 갑자기 여름으로 날씨가 바뀌는 기후변화가 첫 번째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AI의 위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책도 소설도 심지어는 영상도 AI가 다 조작을 해요. 부모님의 모습으로 사기도 치고요. AI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좀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위기가 있다면 바로 AI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치, 국가적 대립의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결과를 보면 영남과 호남의 갈등 여전히 있고요. 또 동쪽과 서쪽의 갈등 여전히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이 서로를 볼 때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하듯 하는 걸 보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번째 위기는 바로 생존의 위기입니다. 잘 사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이슈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암은 특별한 병이 아니죠. 3명 중에 1명은 다 어떤 암이든지 암으로 고생하는 그런 세상인데요. 아마 나사로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도움받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능력과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보면 멕시코 시골에는 병원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병원 한번 가려면 한 서너 시간 버스 타고 또 하루 이틀 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먹고 사는 분들에게 병원 가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까 병을 키우게 됩니다. 참 그러니까 간단하게 치료할 일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의사가 선교를 가게 되면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뭐 작은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건 그 자리에서 하지요. 그래서 치료를 다 해주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셔서 나를 치료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의 고백 속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도 들어가지만 또 현재도 들어가고요. 앞으로 미래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도와주셨지만 또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변에서 뭐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맛나는 인생은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맛나는 인생은 바로 믿음에 열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뒷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자가 머리털로 다른 남자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이슈예요. 지금도 소문이 많겠지만 그때는 더 많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리고 닦던 향유는 싼 게 아니었어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보통은 집안 대대로 어머니에서 딸로 결혼 지참금 같은 걸로 물려주던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오늘 깨뜨리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당장 얘기하죠.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은 조용히 해라. 저 여인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그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나의 경제적인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헌신은 나의 계산과는 거리가 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계산하는 순간 나의 헌신은 헌신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계산하는 순간 나의 봉사는 헌신짝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라고 계산하고 따지는 순간 이미 그 기도는 헌신짝처럼 떨어지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할 때는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확신 오고 세 번째 확신 오거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계산 이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별로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한 장로님이 어느 날 교회 봉사를 좀 크게 하셨어요. 그러자 중직자들이 몇 사람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틀림없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런 봉사를 할 겁니다 라고 험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의 섬김과 봉사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진심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헌신을, 그분의 섬김을, 그분의 봉사를 너무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분의 헌신과 섬김을 내가 계산해서 헌신짝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이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지 않으시겠어요? 괜히 내가 옆에서 이건 받을 거야, 이건 뭐 안 받을 거야, 이건 무슨 속셈이 있어서 할 거야, 속셈이 없어서 할 거야, 뭐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말로 좀 너나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일이나 좀 잘하면 돼요. 내 신앙생활이나 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섬김이나 좀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내 신앙생활, 내 섬김, 내 헌신을 못하면 꼭 남의 일에 콩나라 판나라 얘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주변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남의 교회 얘기 별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의 교회 얘기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남의 교회 얘기, 교회 일에 다 관여하고 싶어요. 뭐 콩나라 판나라 그러죠. 그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내게 주신 목회나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좀 제발 좀 너나 좀 잘하세요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뭘 해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헌신, 계산하지 않는 봉사, 계산하지 않는 섬김으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맛 나는 인생은 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살맛 나는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나사로의 병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을 병이었어요.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거 죽을 병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죽지 않아요. 그러면 죽을 병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생물학적 눈으로 보면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죠. 아니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잘못을 찾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일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관심사는 누구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는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믿음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늘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기에, 또 그런 대상을 찾기에, 또 심지어는 마녀 사냥을 하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뭘 하든지 간에 누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러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속으로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나의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첫 번째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 말의 뜻 중에는 흘러 넘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 넘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 넘치는가를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교회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 마음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런 거 많이 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욕심이 흘러 넘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흘러 넘치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 하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 하셨다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끝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 일은 자동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그렇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의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정작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은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계산과 나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의 결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만 위한다면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인생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설 날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한다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주님, 내 마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정말 교회의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열심히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시작도 하나님의 영광,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